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라 4장은 신앙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한 에스라 1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2장에서는 또 포로된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또 3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방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그 기간이 바로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춘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시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멈춤의 시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일이 도저히 풀리지 않고 그냥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오해나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지금 사마리아 총독 르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 심세가 나옵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의 편지 내용을 보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올린 그 글에 이르기를 왕께 고하옵나이다. 왕이여,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서 올라와 우리에게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되 이미 성곽을 수축하고 기초를 수리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반역이라고 지금 거짓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오해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할수록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면 어두움은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저희가 다시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이익을 해친다라고 지금 거짓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일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칭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해받으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너는 명령을 내려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려오자마자 성전 건축은 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이 일을 중지시켜서 왕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건축이 멈췄고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만 남은 채 아무 일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출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셨을까?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멈춘 시간 동안에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일 가운데 멈추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이르니라. 사람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두 유명한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의 속도보다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격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빨리 재촉하고 조바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항상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해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신앙의 깊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방해받고 그리고 실제로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또 순종의 깊이를 더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멈춘 것 같을 때에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춘 자리에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잠잠하게 일하시고 하지만 분명하게 일하시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우리는 그 자녀된 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또 출국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 사역과 그 여정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 여정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